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아주 초등학생하게 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미나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문제되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 나쁘시죠? 누가 제일 문제됩니까? 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되는 거는 여기 유치부 가도 다 압니까? 압니다. 문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문제되고 불충한 종이었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그 받은 형벌이 혹독하고 끔찍했으면 이를 간다는 표현을 했겠어요. 이를 간다는 표현. 여러분이 재직 잘못하면 이빨 가는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문제되는 일꾼이라고 우리 다 투표해서 정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대답하면 저도 안 합니다. 이제 저는 어쨌든 9시 반에 마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려면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뜻이 뭐였는데요? 남기는 게 뜻이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게을렀다. 예. 예.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중요한 지적이죠.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왜 안 사용했을까요? 왜 사용하지 않았죠?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일꾼이 문제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다시 크게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기분 나쁘다.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달란트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까? 그럼 얘기를 좀 확장해가지고 이 3명 중에 제일 충성된 일꾼은 누구죠? 5달란트 받은 자. 이유가 뭡니까? 다섯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많이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뭐 5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충성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받은 기쁨. 그걸 제가 보셨는가 묻잖아요. 아까 집사님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거와 제가 연계해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세 부류 중에 누가 가장 충성된 일꾼이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정답입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건전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교회 안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왜 제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선택했냐면 어느 날 저도 뭐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설교를 많이 한 본문입니다만 큐티하는 중에 전혀 불현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남긴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상급은 어땠죠? 똑같았습니다. 주인을 보기 똑같았어요. 5달란트 받았던 이 많이 남기고 칭찬한 거 없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왜 2달란트 받은 자를 제가 가장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냐 하면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재직을 하든 뭐 집사를 하든 선생을 하든 성가대든 찬양대를 하든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5달란트 주고 1달란트는 저는 원래 실력 없으니까 1달란트 받아 치자. 나는 왜 안 주냐 이거야. 나는 왜 교회 좀 중요한 일 남들에게 이름 드러내는 일 왜 안 하냐 이거야. 왜 안 주냐 이거야.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서 얼굴이 드러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는 20세 그런 일을 누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권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해필 재수없이 담임 목사가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그 목사도 어느 목사인지 제가 말은 못합니다. 그런 자세로 교회 재직이 된다면 결국 교회가 1달란트 받은 자 양산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땅에 묻어놨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했어도 아니고 게을렀어도 아니고 이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자기는 1달란트 받아서 안 될 사람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잘할까요? 주인이 제일 잘합니다. 주님이 제일 잘하시죠. 너의 몫에는 네 수준에는 1달란트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달라야 돼. 다시 말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찬양단 성가대 때 세미나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남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거는 남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이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쇼맨십이 발동합니다. 쇼맨십이 발동해요. 때로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사회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재직이 되셨습니까? 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까? 만약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보신다면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인간 중에 일꾼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세 부류니까 내가 3등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등은 최소한 2등은 하겠지. 착각입니다. 정말 주님 오셔가지고 이 인간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으라고 책망들을 재직이 템피 장로교회는 한 번도 없으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일하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판단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최종 결정자시라고요. 주님이 마지막 판단자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좀 알아주면 기분 좋습니다. 일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일했는데 목사가 지나가면서 아무 말 안 해줘서 슬퍼, 섭섭해. 이미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세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 내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 억지로 해야 될 텐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니. 내가 주님 전에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니. 이 감격이 없으면 누구나 1달란트 받은 자 됩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밖에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골병이던 그 근본에는 1달란트 받은 재직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조용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선한 청지기는 큰 입원에 가셔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십시오.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린 청직이죠. 청직이란 말은, 청직이란 제도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정권을 맡아서 행사하는데 꼭 보면 하는 일을 꼭 주인처럼 삽니다. 주인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능력은 여기까지, 내 선택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그분의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청지기라고 합니다. 번역으로 청지기를 합니다만, 청지기를 우리 문화에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서 청지기로 사는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훈련받지 않으면 청지기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는 입신양명, 유교적 바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입신양명은 뭐냐면 출세해서 가문을 빛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특히 미국 와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갖고 PhD 몇 개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저희 교회도 대학 교수가 많이 있고 의사도 많습니다만 주류사에서 나가봐야 안 알아줍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꽤 잘 나가는 의사시고, 부부가 의사고 장로님이시고 뭐 영어야 능통하시죠. 다 한국서도 S대 나오시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같은 분도 주류사에 가면 그분은 완전 또 전문 오페라 가수 뺨칠 정도로 노래도 잘합니다. 주류사에 가면 혹시 인종차별의 느낌을 가끔 느끼시거나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장로는 이렇게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Not sometimes, but always. 가끔이 아닙니다. 항상 느낍니다. 그런 분 느끼면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회에 와가지고 입신양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 학벌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또 주류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도 안 알아줍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은 곳이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직분이 입신양면의 마지막 남은 최후 보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재직에 대한 자세가 뭔가. 재직이 뭔가? 보십시오. 신분 상승의 도구가 결코 아니다. 재직의 올바른 의미, 신분 상승의 도구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종 되는 겁니다. 종. 세상에 종이 되지 못했다고 시험 들고 종 되려고 목숨 거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이미 교회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자세와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그 서로 하려고. 알고 보면 그날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인데, 제가 지금 저희 교회 피택 장모님 4분 교육시키면서 지난주도 그랬어요. 당신들은 행복 끝이라고, 이제부터 불행 시작이라고. 이제 뭐 힘들다고 해서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듣는데 말을 할 수가 있나.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고생해도 죽을 때까지 그 짐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분 상승 도구가 아니에요. 같이 종 되는 겁니다. 종.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 씻긴 이유는 너희도 가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인데 발 씻기는 게 재직들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의 과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재직이 계급화돼가지고 교회에서 권력화되고 세력화되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우리 단체가 교회란 단체가 무슨 의미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직이란 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자꾸 스스로 되새기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제자이다. 그거 안 되면 또 달란트 땅에 파묻고 원망은 주인한테 한다고요.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분명히 땅에 파묻은 이유가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왜 이유가 없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거 인정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직으로서 가진 불평과 원망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용납하시겠습니까?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종과 머슴의 신분이라 그랬는데 종은 종으로서 자세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울 때 멋이 있고 종은 종다울 때 멋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종 노문이 있어도 종님은 없습니다. 요즘 그러면 잘 없는 걸로 압니다만 어떤 때 어떤 교회에 집회하러 갔더니 또 대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위대한 종님을 보내주셔서 이러더라고요. 종이 님이 되면 되냐고. 종이 님이 돼버리니까 높임 받는 거죠.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웃기잖아요. 저에게 오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교회 구경하러 많이들 오십니다. 등록 세라하거나 하면 공통점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대우를 안 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체질을 바꿔놨습니다. 이유는 종놈이니까. 처음 가니까 완전 왕처럼 해놨더라고요. 근데 다 뜯어고쳤어요, 그걸. 이런 게 어딨냐고. 제가 처음 가가지고 제 생일날인데 제 생일이라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해놨더라고요. 제가 막 야단쳤죠. 교회 안에는 어떤 식이든 특권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종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권사님들 물러오는 거 내가 호통쳤죠. 이제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신방 가도 봉투 내놓다가 욕 먹습니다, 저한테. 하려면 교회로 해라, 감사한 거. 신방 감사하면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심리가 이상하죠. 남들 안 보는데 흥금하기 싫어. 그냥 얼굴 내가지고 직접 주고 싶은데. 또 흥금하면서 직접 하면 될 텐데 꼭 목돈 흥금하는 사람도 목사를 부릅니다, 또. 나 그 심리를 모르겠대요. 어떨 때는 캐시를 몇만 불 내놓고 목사님 이거를 흥금해달라 그럽니다. 심리가 뭘까요?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잘못되니까 뭔가 좀 과시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도 제가 한 분하고 지금 힘다르게 하고 있는 분인데 자꾸 캐시를 목사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럼 지사를 보고 그러지 마라. 교회를 하라 그래라. 왜 그러냐. 적다는 돈인데 그거 자꾸 목사 시험 되게 할 일이냐. 자세가 잘못되면 뭔가 자꾸 드러내고 싶은가 봐요.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님들 잘하셔야 돼 진짜. 이 종이 종답지 않고 자꾸 주인 행사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어제 설계했다시피 일꾼이라고 세워놨다 일거리 되잖아 자꾸. 교회는 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안수 집사나 어떤 장로님들은 또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권사가 또 안수 집사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전화도 안 온다고 웃긴 소리 하는 거 있잖지. 우리 교회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니네는 하나 앞에 똑바로 서는 거지 왜 사람 보고 하냐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훈련되신 분들은 휴가를 가든 또 출장을 가면 꼭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이번 주일날 일요일에 해서 교회를 비웁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고. 근데 끝내 안 하고 가는 분들이 물론 있죠.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학교 결석하면 학교 그냥 결석하냐? 어떻게 교회가 학교보다 못하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학교보다 못합니까? 왜 교회만은 안 오면 찾아가야 돼? 그럼 찾아가면 신방 가면 답방하듯이 한 번씩 오고
왜 그래야 되냐고. 평신도도 아니고 재직들이. 적어도 재직은 그러면 재직을 내려놓든지 그러면 재직 다 때려치우고 그냥 평신도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시험 들고 시험 들고 마음대로 사시든지 재직이 됐으면 일꾼처럼 사십시오. 일꾼처럼. 여러분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필요해서 일꾼으로 세운 거라고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유세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일하라고 준 겁니다. 일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종 비유 있지 않습니까? 종을 세워놨더니 다른 종 때리고 못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주인이 화나가지고 징벌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산다고요. 신앙생활을. 재직들이.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재직은 개교회가 필요해서 세워지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 평신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 교회는 잘 안 지켜져 가지고 굉장히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만 이 교회에서 딱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평신도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필요해서 재직을 세운 거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미국 교회는 우리랑 좀 달라가지고 미국 총회를 가면 고등학생도 장로가 오고 그럽대다. 우리랑 마인드가 많이 다르죠. PCU에서 아시죠? 고등학생도 직능별 대표하다 보니까 총회 와가지고 고등학생이 발언하고 그렇게 합대다. 장로로 교회 대표해가지고. 우리는 참 상상이 좀 힘듭니다만 생각이 다르니까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투표해서 장로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무리라 생각합니다. 그대로 본받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정신만은 왜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성경적이니까 누가 한들 어떠냐가 이거 어차피 주의 종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고 신분 과체로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회의 해가지고 재직 투표하면 된 사람은 괜찮은데 안 된 사람은 꼭 시험 쓰는 사람 한둘씩 있습니다. 양념으로. 그건 자세가 잘못된 거죠. 사실. 6번 보십시오. 특히 제가 이민교회 보면서 우리 교회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교인들의 경우는 본교회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이 또 교회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비전에 대한 이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자마자 막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설교가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러는데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한다고 일하면 반드시 사고 쳐요. 자기만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 같이 죽어요. 아울러서 본교의 기존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역 이전에 먼저 예배와 교육에 충실해서 신앙의 동질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을 많이 이사를 가시더라도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거 가면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 했더라도 그거 내세우면 안 된다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는 33년이라고 그랬는데 33년의 세월이 그냥 흐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을 거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을 거고 그게 다 모여가지고 아리조나 템피 장로교회란 하나의 문화가 형성됐다고요. 그거 무시 못 한다고요. 내한테 안 맞는 거 많죠. 우리 교회가 원래 37주년인데 제가 지금 딱 8년째 됐는데 처음 가보니까 내하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두고 기다렸어요. 밀어붙여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당의실을 갔는데 목양실을 들어가 보니까 한국의 시골 종합버스 정류장에 있는 것처럼 시골 다방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푹 꺼진 소파에다가 이건 무슨 교회 분위기다 뭔가 그건 당장 치우고 싶지만 그거 치우는데 3-4년 걸렸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게 자연스럽게 옮기느라고. 그 테이블 놔놓고 회의할 수 있도록 딱 만드니까 얼마나 좋았냐고.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교인 올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 했다 해서 바로 시키지 말고 일단 신앙의 동질화가 되도록 시간을 서로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사기꾼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 교회 사기꾼이 많습니다. LA 같은 데는 주민의 70%가, 교민의 70%가 교인입니다.
교민의 70%가 교인이 정상입니까? 교민의 70%가 교인이 그러니까 전도가 많이 돼서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정말 걱정할 일입니다. 그 말은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복음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만으로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힘들어요. 교회를 마음대로 깨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아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LA 있을 때 보니까 한 2,000명 모이던 교회인데 20명 모이는 딱 2,000명이 20명이 되는데 딱 2년 걸립니다. 2,000명이 20명 되는데 지금도 이제 건물은 굉장히 큰 거 남아 있는데 그 건물 어떻게 할 건가 그거하고 아직도 이제 싸우고 있다 그러던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런 부분에 질서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면 일단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뭐 집사가 되든 뭐 되는 거고 2년은 지나야 안수 집사나 권사 될 자격이고 3년은 지나야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우리 동네 어떤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석 달 만에 장로를 시키더라. 석 달 만에. 결국 그 사람 장로대가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7번에 재직원에서의 모범과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템피 장로교회에 우리 저런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귀한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중요합니다. 귀한 모델을 잘 만들어서 갖고 후에도 계속 후배들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이 좋아갖고 그 모델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모델이 필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재직대 되셔서 재직이 되고 나면 나를 쳐다보는 초신자들, 교회 처음 온 분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책임이 생겨요. 우린 책임이 생긴다고.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이 재직이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상에 나가면 약자인 거 아십니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게 죄가 돼가지고 늘 죽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신도도 그런데 죄지고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우리 생활에 모든 삶에서 집사는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집사여야 합니다. 재직은 그런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집에서 목사라는 모든 곳에서 목사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지역에서 내 목소리는 알지만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사람을.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일단 인사부터 해놓고 봅니다.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들으면 당장 알더라고요, 또. 그래서 좋은 분도 있습니다만 슈퍼마켓 때 장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십니까? 돈 대신 대주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하도 욕먹을까 봐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한 스트레스를 생각해요. 목사만 그래 살지 않고 우리 모두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템피 장로교회 집사고 또 권사가 아는데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 전부 욕먹을 거 아니냐고. 처음에 우리 교회 갔더니 교회가 하도 욕을 먹어갖고 와 세상에 욕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지. 신문기자가 교회 목사 다시 왔다고 인터뷰하자 그래서 갔더니 그 천주교 다니는 여자던데요. 기자가 제보고 다 이러더라고요. 어쩌자고 이런 교회를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지. 바깥에 나가도 전부 저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어쩌다 이런 교회 왔습니까? 동네 그 목회자 모임 가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한동안 목회자 모임 한 몇 년 안 나갔어요. 내가 그때 돌아오면 생각해서 한 3년만 내가 두고 봐. 3년만. 3년 뒤에 두고 보자. 그 내 마음으로 3년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는 안 되겠구나.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악명이 높아.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저 동부 집회 갔더니 거기까지 소문 나가지고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니까. 내 마음으로 한 3년은 이 사람들 치유해야 처음 가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이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 이거.
완전 야전병원 같다. 전부 환자들만 앉아있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때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계속 쪼개졌으니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밟히고 밟혔으니. 이 사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치유부터 하자. 한 3년에 치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빨리 은혜를 주셔가지고 1, 2년 가기 전에 은혜를 주셨어요. 1년 되니까 세교인이 한 해 한 200명씩 옵니다. 제 처음 갈 때 100명이 안 됐거든요, 교인. 지금 한 6, 700명 됩니다만. 근데 그거 바꾸는데 시간 참 많이 걸렸습니다. 바꾸는데. 교회가 이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그렇게 세상에 참 지탄의 대상이 되더군요. 전 듣도 보도 못해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게. 템피 장로교회 그 이름이, 그 가치가 이 땅에서 존귀함 받으려면 우리 재직들이 무언의 책임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하셔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색깔없는 한인 장로교 그러면 그 교회 이런다. 옛날에 그 교회 이런데 요즘 그 교회 이런 나옵니다. 제가 동부에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 묻더라니까요. 대개 교회가 악명이 높으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 목사님 교회는 악명이 높은데도 교인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묻길래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악명 높은데도 요걸 하면서 오더라고, 교인들이. 요걸 하면서 와. 그것도 이상하죠. 욕하면서 왜 오는지 몰라. 모든 재직들은 세교우들을 위한 도우미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재직들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직인데 식당을 가거나 예배 마쳤는데 낯선 교인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쳤으면 그날로 재직 사표 내십시오. 낯선 교인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고 이미 재직 아닙니다. 이 교회 재직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재직이 어떻게 낯선 교인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냐고. 이 교회 종들이 반드시 가서 내가 우리 교회 아무개 서리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만 잘해도 이 교회 소문 잘 날 겁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많더라. 딴 거 아닙니다. 인사해주고 받아주면 그거 사랑이라 그래. 그거 안 하면 몇 명만 그걸 안 하면 그 교회 가봤자 나 아는 척도 안 하고 사랑이 없다 이러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저끼리만 먹고 앉아고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죠. 저끼리 처먹으면서 세 가정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 떠날 때 한을 품고 떠납니다. 그런 사람. 요즘 교인 하나 전달이 얼마나 힘든데요. 낯선 교인 보거든 죽은 영감 살아온 것처럼 반갑게 맞으시기를. 이게 재직이 할 일이에요. 딴 거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다 해요, 그걸. 전 주일날만 정신없이 돌아가 1, 2, 3부 예배 돌아가는데 그 밑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하냐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해주셔야 된다고요. 세교우의 도움이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말인따나 그렇다고 너무 막 물질로 도우라는 뜻은 아니고 마음으로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성숙한 재직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은 성숙도가 있는데요. 세 가지 성숙이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갖고 안 됩니다. 첫째로는 심리적 성숙. 사람이 마음이 좀 성숙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마음이 어리면, 생각하는 게 어리면, 우리 한국의 어리다는 어원은 어리석다 해서 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다는 건 판단력이 어리석은 거죠. 그럼 애처럼 어리석으면, 늘 판단이 어리석으면 남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 심리적으로 좀 성숙하셔야 돼요. 생각이 깊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남의 입장도 좀 생각해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심리적 성숙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성숙도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 참 그건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심리적 성숙. 너무 에고이스트가 많고, 그건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내 새끼만을 최고로 위해 가지고 남들은 짓밟더라도 내 새끼 잘 되면 최고로 좋지 않습니까? 마더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봤는데 제가 그 영화 보고 충격받은 건 한국인의 정서를 너무나 잘 드러냈기 때문에 놀랐지만 그 주제가 또 너무 강렬해서 놀랐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좀 덜떨어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아들이 살인을 했어요.
엄마가 우리 아들은 지능이 떨어지냐, 너 살인하냐? 애가 경찰에 잡혀갔지만 엄마가 이렇게 수사 아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죄를 감추자고 조금이라도 그 사건에서 아는 사람 다 죽입니다. 엄마가. 내 새끼 살리자고. 살인의 살인을 계속 저지르는 내용이 마더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한국 엄마들 그런 정서 가진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성숙도 잘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나만밖에 모르니까. 우리 그런 문화에 자랐습니다. 굉장히 옹졸합니다, 사실은. 잘못하면 교회가 굉장히 옹졸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니? 저도 어느 날 내 속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옹졸하더라고요. 목사하기에 너무 옹졸한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래서 안 키우고는 목회를 못하겠구나. 결국 내 문제구나. 내 심리적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넓으면요, 태풍이 나도 다 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조그만 찻잔 같으면 주전자 하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 심리적 성숙, 그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의 성숙, 사회적 성숙인데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 만나 힘들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 사회적 성숙도 교회 안에서 그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영적 성숙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둘 줄 아는 거.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고 볼 줄 아는 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이 집사님들, 재직들은. 이 영적인 성숙도. 이게 제일 힘들죠, 사실은. 우리 어제 봤던 요셉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회적 성숙도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문제 많았습니다. 사실 심리적 성숙도도 문제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가 가진 대단한 힘 하나는 영적 성숙도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기초해가지고 하나씩 훈련해 간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 성숙도가 얼마나 문제 많았나 보세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오늘부터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성숙도라는 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컵이 만약에 이쪽에서 멀쩡해도 여기 한쪽에 만약에 이렇게 깨져 있으면 이쪽은 분명히 멀쩡합니다. 여기 깨져가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요 깨진 이상 못 담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은 면이 너무 많아. 장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 하나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인격적 결함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는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방면에 건강하게 자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성도는 모름지기 자신만 위해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템피 한인 장로교회 때문에 템피 지역, 피닉스 지역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비전을 좀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근본적인 모토가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표만 그렇게 잡으면 뭐하냐고. 사람들은 옹졸한데. 그것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비하면 진짜 용됐습니다. 사람 내가 봐도 아유 저거 인간 끝 짠트는 게 참 용됐다 싶습니다. 예? 패배주의를 극복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판을 잘합니다.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안 될 일을 100가지 1000가지 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면 대안은 없어요. 그게 패배주의입니다. 대안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고요. 비판은 너무 잘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 패배주의가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얘기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아십니까? 12명이 보고는 똑같았는데 해석이 달랐어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맞다. 그 지역에 땅이 거인들이 있고 땅이 억센가 맞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패배주의. 교회 안에는 주로 하지 말자 집사와 한들 많아 권사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 하집사들이 문제야. 혹시 하집사 계십니까? 재직의 중요 역할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비전을 목사님 혼자 뭐 아무리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안 아프면 그걸 위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 아무나 붙잡고 성도님 교회, 집사님 교회 비전이 뭡니까? 뭐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어떤 비전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전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닉스란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특히 한국 교회들은 한인 사회들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가능하다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좀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우리밖에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세교 정책에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바나바가 되라 그러는데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들어가야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줬습니다. 믿어주질 않아가지고 그때 다리 연결한 사람이 바나바인 거 아시죠?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해주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세교인의 교회에 와가지고 6개월 내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6명을 사귀지 못하면 1년 내에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 통계에 그렇더라고요. 그 바나바들이 있어야 되네. 새로운 사람 정착이. 왜냐하면 처음 교회 오면 얼마나 어색하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낯설잖아요. 모든 게 낯설죠. 예배하는 분위기도 다르지, 사람도 다 낯설지. 그 주눅 들었을 때 방법 없어요. 제시들이 자꾸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마음을 열어주고. 말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은혜 받으면 제일 표가 나는 게 이 말에 있습니다. 말.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고 말 조심하라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 말이라는 거 한번 해놔버리면 뱉어버리면 주워 담기도 힘들고. 제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이 너무 거친 친구가 있었어요. 고려대 법대 나온 친구인데, 고려대 영문과 나온 친구였는데, 그 내가 마음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같은 기도 모임이라 매주 한두 번씩 모여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는데, 신대원 2학년 되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계속 말이 많아가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더니 2학년 때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이상하다. 2학년 마지막 때가지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종강 파티 한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신대원 1학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받았대요. 네가 목사들 인간이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되겠냐고. 말에 실수 많아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자기가 기도원에 책망받고 1년 동안 바둑알 2개를 물고 학교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말 안 하려고. 그거 독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친구 다시 봤어요. 그때 막 싫어하다가. 여러분, 이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할 겁니다, 아마. 말들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너만 알아라. 그 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임금님께는 당나귀에게 답답하면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되듯이 정말 심각한 비밀이면 비밀일수록 남한테 얘기 안 하고 못 견딥니다. 말하는 순간 비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 참 어렸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목사한테 다 들어오는데 목사가 모를 거라고 이런 얘기 했을까? 그럼 나는 모른 척하고 시침 떼고 있죠. 정말 교회가 존립이 위기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참 불쌍하다는 생각해요. 다 들어온다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든. 교회 사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까 말씀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마 5달란트는 남들 앞에 보이는 아주 멋있는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2달란트는 누가 일해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지역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불평 안 하고 충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이름 나고 명예로운 일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사역에서 좀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사역에 앞장서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1절 관여 안 합니다.
그 성경적이라고. 저는 뭐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진짜 벅차거든요. 벅차. 새가족 요즘도 새신자들 계속 오니까 전도 신방 가는 것만 해도 뭐 새가족 신방 가는 것도 벅찬데 좀 고민은 됩니다. 기존 교인들한테 신방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문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어떨 때 때려보면 참 무례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우 없는 사람 참 많대요. 경상도 표준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 그 문제의 원인이 되지 마라. 문제 해결은 하더라도.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뒤에는 여러분이 가져가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서 드리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금 2분, 3분 남았는데 오늘 세미나 한 거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다는 건 이유가 두 가지죠. 강의를 정말 잘했거나 아니면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나 전자인 줄 믿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예, 예. 예.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계속합시다. 근데 반복되는 내용이라 이거 제가 뭐 집회 가가지고 재직 세미나 이걸 내가 집회를 많이 나가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목사님 욕심이 많으신가 봐. 전화 와서 근데 강사 보고 해달라는데 거절을 못 하잖아요. 제가 사실 지난 한 주간 장로님들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아, 통독사경 일주일 해놓고 또 집회 나간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던데. 자, 재직의 정신적 자세 봅시다. 자원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제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물론 조금 힘들 때는 부탁도 합니다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가능하면 강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강제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강제로 될 것 같으면 예전에 됐게요? 안 돼요. 자원해서 해도 힘들어요. 자원해서 해도 1년도 못 간 사람 많잖아요. 이기려면 6개월도 못 가. 교사 한다 그랬다가 벌써 부활절쯤 될 것 같으면 또 지가 또 마음속에 뭐 또 변화가 생겼는지 못하겠다 그랬다가 또 좀 이따 한다 그랬다가 1년에 몇 번씩 뒤지는 그것도 타고난 저마다 소질이다. 소질 보니까.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사역하고 재직이 돼야 되냐면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참 죽음 마땅한 인간인데 이렇게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니 감격지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 다닐 때 개척해가지고 뭐 교인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개척해서 우리 집 사람은 평신도고 우리 아들은 교회 학교고 딱 3명이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0지씩 전도를 다니는데 한국이 아파트잖아요. 해필 또 경이 없어가지고 한겨울에 12월 11일 날 개척했으니 얼마나 춥습니까? 전도 다니는 손발이 막 얼고 그랬어요. 500집 이랬는데 매일 가서 이제 벨 눌러서 내가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잠깐 대화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아니 이 추운 날 목사님이 전도 다니십니까? 돌아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고 하는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내가 어느 날 그러다가 이렇게 아파트 20층에 쭉 내려오다가 아파트 계단에 앉아가지고 밖을 보면 막 울었어요. 제가 왜 울은지 아십니까? 억울해서 운 거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는 걸 굉장히 겁냈던 사람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지 하고 싶지만 창피하고 막 두렵고 떨려서 잘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전도하는 걸 그래 두렸던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욕먹으면서 전도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외파는 데가 이 집집마다 다닌다면 얼마나 처량하겠나. 근데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다니까 제가. 감격해서 울었어. 저는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감격으로 일을 해요. 감격적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하다가 자기 명예 이름 내세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법도 아니고 뭐 진리도 아닌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좀 좋습니다. 사실 그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뭐 하겠다는데 장로님이 반대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 그러면 회의를 미뤘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 근데 어떤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저보다 딱 띠동갑이 연세가 많으신데 내년에 은퇴하셔야 돼 장로님. 내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장로님 뵈면서 짬밥이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진짜 짬밥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틀렸더라고 보니까. 만약 그때 장로님들이 체면 본다고 내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교회가 얼마나 시험 들 뻔했는데 그런 걸 내가 몇 번 경험하고는 장로님들 존경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끈끈한 동지가 생긴 거죠. 이제 눈빛만 봐도 압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당회가 정말 좋습니다. 눈빛 하나로 뭐 목사는 장로 얘기하고 장로님도 쟤는 알고 이미 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커버해주고 저는 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제 나가서 다 커버해줍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나든 걱정이 없습니다. 다 커버해 주시니까 알아서 다 말도 해주시고 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물론 걸렸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봉사는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해놔놓고 보상 어떤 식으로 보상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보상이잖아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자꾸 보상 받아버리면 천국 가서 상 없는 거 아시죠? 계산을 잘 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시면 어디 가서 진짜 상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니까요. 주님만 아시면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아시면 족하리.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쌓이니까. 봉사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감격해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집사님들도 성도들 재직도 마찬가지. 주님께 하듯이 봉사해야지 사람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떨리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건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신의 일을 한다는 건 이거 참 아무나 할 일이 아니잖아요. 조심해서 하십시오. 영광으로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참 영광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죠. 뭐죠? 충성이잖아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건 힘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개념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기 쉽다 그랬지 않습니까?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우리 말을 자주 쓰잖아요. 뭐가 충성입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재직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재직이 돼야죠. 그럼 충성이 뭐냐 말이에요. 속으로 저 목사가 빨리 대답을 하지 이러고 있지 말고. 충성은 딴 게 아닙니다. 변치 않는 마음, 이게 원래 뜻입니다.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마음,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 마음 끝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말은 너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직분 맡겼다는 거예요. 5번 목회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근심을 좀 들어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가시러 준 사람도 있고 뭐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할 자유밖에 없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거 하나 배웠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 얼마나 책망을 들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뒤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것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기도내다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 좀 손받아 이런 기도는 일절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하다가 한번 혼이 나거든요. 아십니까?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내가 죽으라고 사랑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힘나가 신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가지고. 특히 가정생활에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가정에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좀 신앙인으로서 문제 있는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와는 또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죠. 이런 가정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텐데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이 뭐 친구 따라 왔는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아버지가 한국에 이제 좀 유명한 좀 큰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라 그러더라고요. 가정사역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 꼴에 가정사역 하러 다닌답니다. 이러더라고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언제 한번 교회 저에게 방문한다고 했더니 아들이 하도 좋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보고 싶었다면서 한번 왔던데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른 가정들 사역하러 다니는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인격을 인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이 개가 판을 치는 삶을 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제사장직분을 잘 감당하는 재직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으로서 헌금 자세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것 갖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하는 거, 은혜 없으면 못 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직으로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 비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비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사단의 도구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비판하는 거 일리가 있다고.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다고 자꾸 들쑤시고 충동질하면 비판하게 된다고요. 근데 비판을 해가지고 선한 열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비판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보면 좀 전 이해가 필요한 건데 고대 시대의 고기는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일부러 식용용으로 도축하는 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 교인들이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교회 안에.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 뭐 먹는다는 거라고요? 고기입니다. 고기.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은 신전에 갖다 나온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상관없다 바울은. 그 우상이 그 뭔데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싶으면 고기 먹어라. 먹는 사람은 죄책감 갖지 말고 먹고 니는 그것도 신앙인이 신전에 갖다 나온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니 먹지 마라. 그 대신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고기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초신자들이 나보고 아니 바울 같은 선지자가 왜 우상의 제물을 먹냐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나는 안 먹겠다 이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자세가 필요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교회 집사가 뭐 교회 권사가 저러냐고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성이죠. 비판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세상의 유행과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질서와 문화가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문화와 교회에서 그렇듯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그래요. 지금은 사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무슨 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정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게 막고
우리가 옛날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사람들 참 좋으신데 하나 딱 약점이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세요. 신방을 이렇게 데려갔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젊은 이제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이름 묻는 거야. 이 집을 샀어 전세야 이름으로. 전세든 샀다 그거 왜 궁금한데 그거. 그러니까 샀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이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얼굴 화끈거리는지.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주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 이래서 주책이라 합니다. 이름하여 주책. 그 주님이 책임져야지 목사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런 권사는 목사 책임 못 져. 주님 책임져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부서를 하나 만드세요. 주책부라고. 따로 모아야 돼 다. 네 그날 대책이 없더라고. 사람은 너무 좋아. 그게 문제라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관계 다 좋아도 결정적 하나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고. 그 뒤로 그 권사님 데리고 신방을 가려니까 겁부터 나는 거야. 얼마나 당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는 거. 이거 쉽게 말해 교만하지 말하는 거. 교만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또 설교할 기회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똑같은 일이라도 당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남을 나보다 높이며, 이 성령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높이며, 내가 니보다 가진 것도 많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을 무시하다 보니까 지시하게 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고 선한 일이면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라. 예. 이래서 20분 또 연계해서 지금 10시 다 돼가네요. 예. 질문 없으시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